여러분, 교회가 뭐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금석 집사님,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거봐, 교회를 오랜만에 오니까 달라진 걸 못 찾잖아요. 지금 여기가 다 칠을 싹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또 이렇게 칠을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또 역대 처음으로 새신자분이 오셔서 칠을 같이 해주셨어요. 우리 김영진 성도님인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니, 너무 죄송해가지고 커피를 사들고 오셨는데 또 칠까지 또 목장갑을 사들고 오셔가지고, 아유, 저는 페인트가 묻을까봐 걱정이 되고 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칠을 하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거 조명을 좀 더 달아야 되나, 이제 교회를 조금 더 이쁘게 가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이게 협소한 공간이고, 그럴 거면 좀 넓은 데로 옮겨야 되나, 이렇게 이제 사실은 상반기서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화장실도 새롭게 다 수리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도 하나하나 사실은 가구 배치도 좀 바뀌고 한 거예요. 그래서 책장도 좀 옮겨놓고 칠도 새롭게 하고 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 주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지하 너무 좁고 더 넓은데 더 편한데, 이런 데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를 인도하신 것은 먼저 이 하나님과 같이 이 교회를 사랑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칠을 하고 보니까 막 마음에 애착이 다 가요. 마음에 애착이 가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때가 묻은 전부 다 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새로워지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범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 6절 말씀에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이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서 우리의 이 범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사여구를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하던 찬양을 하지 않던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범사에서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사이 이번 연도는 사실 장마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여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 장마라는 이 생소한 명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추적추적 계속 비가 내렸죠. 그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 이번 주에 쌀독에 쌀이 비었어요. 쌀 좀 채워주세요. 그래요. 베란다에다 쌀을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옮겨서 풀려고 이렇게 딱 폈더니 아이고 이게 눅눅해서 그런지 쌀벌레가 든 거예요. 쌀에 한 10kg 정도 남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쌀을 그걸 먹지를 못하고 교회 와서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 피아노 선생님이 어디서 쌀이 많이 생겼다면서 쌀을 한 푸대를 여기 20kg짜리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쌀 많아져서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도 또 쌀이 어디서 생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쌀을 같이 나눠서 먹고 그렇게 했는데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피아노 선생님이 주셨던 쌀을 우리 그 쌀로 대체를 해서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그게 마음속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보셨나요? 하나님 이렇게 쌀 예배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쌀벌레 든 걸 어떡하냐고 우리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그 쌀벌레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그 쌀은 그냥 먹지를 못하고 가래떡으로 만들 수가 있대요. 쌀벌레 싹 걷어내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 예비됐던 그 쌀을 저희가 이번 주에 먹게 됐어요. 작은 일상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다라고 저는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 생각이 나서 이렇게 쌀을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섬겨야 될까요? 너무 답답하고 이 고립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리어 공사를 시작하게 하셔서 뚱딱뚱딱 어디서 공사하게 하시고 장로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화장실 막 몇백만 원이 든다고 하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그랬더니 상가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상가 주인도 아닌 임차인들이 이 교회가 이 상가의 화장실을 새롭게 다 이렇게 개선하고 수리하니까 상가분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저보고 자꾸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나 그랬더니 그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놀라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어제 그 말씀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게 무슨 말이야? 몰랐어요. 어제 찬미랑 찬영이랑 데리고 놀이터를 갔어요. 놀이터를 갔는데 큰 놀이터에 갔어요. 근데 둘이 막 뛰어다니니까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야. 사모님이 약국에서 잠깐 뭐 좀 사러 간 사이에 이렇게 봤는데 찬영이가 없어진 거예요. 찬미는 미끄럼틀에 있었는데 찬미를 잠깐 보고 이렇게 봤더니 찬영이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찬영아 그냥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그냥 이 뚱뚱한 사람이 그냥 뛰어다니니까 그 주위에 있던 학부모님들도 걱정돼가지고 그 애 저쪽 어디 있는데 그래 놀래가지고 막 했는데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차도로 갔나 어디로 갔나 찬영아 불렀더니 저쪽에 어디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울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오더라고요. 제 시선을 한번 놓치니까 애를 잃어버렸어요. 4살짜리 애를. 근데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눈동자가 지킨다는 게 뭔 뜻인지 아냐, 은서가?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시선을 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찬영이 찾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둘 다 시선을 찾는 거예요. 찬미 저기 있고 찬영이 여기 있고, 찬미 저기 있고 찬영이 여기 있고, 찬미 여기 있고 찬영이 여기 있고, 계속 시선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사모님이 딱 오니까 이제 하나씩 맡아서 보니까 그때 안심이 되더라. 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이 바로 여러분에게 시선을 단 1초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무실 때나 여러분이 일하실 때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여러분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잖아요. 24시간 내내 동안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아우, 하나님 감사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때마다 우리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또 감사해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러분, 범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범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알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다른 방법으로 드러내세요.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범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만 그들이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를 강력하게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출애굽을 하고 민족을 만들어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사사 시대를 거쳐서 주전 1100년경서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그때 첫 초대 왕이 사울왕이었죠. 사울왕 시대에 가장 전쟁을 많이 한 국가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국가였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다곤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민족들과 전투를 벌였는데 전투 때마다 많이 졌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투 때마다 패배를 하고 진 거예요. 어느 날 큰 전투를 벌였는데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을 때 그 장막 안에다 두었던 하나님의 궤예요. 거기는 바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 궤를 앞세우고 전투하면 이길 줄 안 거예요. 신앙은 없으면서. 그러니까 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궤도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그냥 쾌제를 부르면서 그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고 그들은 이제 승리를 만끽했겠죠. 그리고 다음날 다곤 신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왕이랑 이제 신하들하고 딱 왔는데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 돌로 만든 이 형상처럼 서 있거든요. 다곤 신을 보면 절대로 자빠질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을 누가 밀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5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엎어질 리가 없는데 한 번도 엎어진 적이 없는 우리의 우상이 왜 엎어졌지? 이상하다.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을 시켜서 세웠죠. 세워놓고 다음날 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에는 된통 엎드러져가지고 머리랑 팔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나들굴고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몸뚱이만 남아있고 머리는 저쪽에 떨어져 있고 팔은 이쪽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상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불길하잖아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다시 잘 세워놨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절대 넘어지지 않게 했어요. 근데 이튿날 세워놨더니 이번에는 더 된통 넘어져가지고 팔이 끊어지고 머리까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우상이. 그때서부터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야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신하가 달려오는 거예요. 다음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왜? 이 온 블레셋 전역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전염병이 돈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 사람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가, 그러니까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겼는데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이 사람들이 이 종기로 말미암아 많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당신들이 갖고 온 저 여호와의 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지방에다 이거 두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면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드란 지역으로 옮겼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가드란 지역이 또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럴 리가 없는데 내 일상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점점 일은 가중되고 점점 일은 복잡해지고 점점 일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야 이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5장 7절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의 손이라고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란 신이 계신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신의 손이 우리를 치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드로 옮기면 가드 사람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 딴 데로 옮겨주십시오. 우리 다 죽일 생각입니까? 하면서 온 전역에 옮길 때마다 독한 종기가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에 그들의 탄식 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제는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들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애써 부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각 사람의 범사를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자기가 우상이었고 내가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고집도 하나님 꺾으시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에 알아보니까요, 속건제사라는 걸 드린답니다. 재물을 좀 드려가지고 거기다가 수레에 실어서라도 어떻게든 좀 갖고 왔던 지옥으로 다시 갖고 갑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막 안달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막 노심초사하면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보내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종기가 멈춘 거예요. 전염병이 멈추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애써 부인하고 애써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엄중하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참 저도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거. 그러다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 일이 반복되고 또 엄중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착각이더라고요. 교만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만은요, 자신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높여놓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어느 자리까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교만을 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꼬장꼬장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의 얼굴에 한없이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높을 대로 높아져요. 우리의 이 높아짐과 우리의 이 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깎게 뭐라고? 내 깎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존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지금껏 계신 것입니다. 단지 나의 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저는 한 대학 교수님 지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자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더군다나 준재벌급으로 집안에 그렇게 재산도 많고 이런 분이 그 집이 재산이 모두 탕진이 되고 이제 대학 교수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고 근데 어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그 판교 지역 그 비싼 땅에다가 단독주택을 딱 지어가지고 거기서 간병인을 두면서 그렇게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계시는 거예요. 재산은 점점 탕진해 가고
투기 과열 지역으로 엮여가지고 어려워지고, 팔려고 그랬는데 팔리지도 않고, 갖고 있던 재산은 전부 다 탕진하게 되고, 어머니의 병간에 모든 수발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 기부업,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합니다.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투기 과열 지역이라고 단독주택을 팔았더니 엄청난 양도세가 그냥 날라온 거예요. 갚을 돈이 하나도 없고. 그걸 통해서 세무사를 찾아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나 어머니 병간호하느라 돈 다 썼습니다. 어머니 수발 드느라고 다 썼습니다. 90이 넘은 분이 계속해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양도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지금 빚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함께 두 사람 교회가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 조사관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영수증을 제출했더니 조사관이 그 조사를 끝내준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과열지역이라서 살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데 갑자기 한 업체에서 나타나서 업체 부지로 쓰겠다고 그것을 매입해주고, 빚 문제를 또 형제들 간의 도움으로 해결받게 해주시고, 해결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게 해결받아 기뻐가지고 그냥 전화가 와서 1시간 동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 어려웠다고. 나의 교수란 직함, 또 부잣집 딸이라는 마음, 이런 모든 교만을 하나님 꺾으셨다고.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아름다운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높아진 마음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근데 낮아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범사를 통해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고 비워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라고 인정하고 나갈 때 그제야 하나님이 내 눈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우상의 손과 발을 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철폐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의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의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온갖 탐욕과 명예와 내가 갖고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손과 발과 머리를 끊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손발 다 끊어지고 머리 끊어진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나는 이제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주를 시인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고집만 꺾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 믿음, 나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높아진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나의 인생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시인하고 나갈 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깎게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를 시인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래요. 간암 걸려서 말기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군산까지 제가 내려갔어요. 작은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세요. 됐어!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인정하지 않아요.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무래도 임종할 것 같습니다. 그날 달려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도착해서 그 병실에 갔는데 미라 같은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계시더라고요. 눈은 노란색으로 변했고 얼굴은 황달이 일어났고 배는 복수가 찼고 혈변을 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 귀에다 말합니다. 작은아버지,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제가 그 귀에다 대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입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게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고집을 꺾어라. 나의 하나님됨을 네가 인정해라. 또 너의 마음속에 나를 구주로 영접해라. 그 마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 되심을 내가 입술로 시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교만과 나의 우상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내가 교만했음을,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높아졌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죄사함의 은혜는 없어요. 어떠한 도도 없어요. 내가 도를 닦고 내가 나를 선행하고 내가 나를 이끌고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개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며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로 믿으며 그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인도를 받으며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